복되게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 어떠한 글에는요,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한 그 사람의 삶과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통해 지은이의 혹은 글쓴이의 그 인격이라든지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의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에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고유성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안에서 한 사람의 인격과 아픔을 그게 대변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의사였고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사건이라든지 혹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과 뒤 혹은 또 주변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미루어 살피고 다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복음서가 내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가진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누가의 인격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애 혹은 또 그가 자기를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된 또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얻게 된 바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12 제자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또한 그가 알고 있는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그가 잘 살펴 이 복음의 근원으로부터 그가 서술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누가는 이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던 세례 요한 어느 복음서인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근원부터 즉 탄생 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하여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 사람은 바로 이 누가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뜻으로 또한 이 말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또한 누가복음서를 쓰면서 그가 선택한 이야기가 역시 매우 인상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이 많은 한 제사장의 이야기, 바로 사가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제사장인 사가랴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사가랴가 바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잉태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한 단순히 세례 요한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연결하고 있는 그러한 연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과정과 또한 그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가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 사가랴도 바로 의인이었다고 그가 표현하고 있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의인이었다라는 이 말에 담겨진 매우 함축적인 의미는 바로 사가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또한 예수님의 수태의 어떤 이러한 고지까지 그 고유한 의미가 갖고 있으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사소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데에는 또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대하여 우리는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신 학교, 아니면은 뭐 직장과 이력, 소유한 재산,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등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 혹은 또한 그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만들어진 인격보다는 사실 그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내면적 요소가 더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혹은 또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삶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인품과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과 인품은 바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과정,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고치고 또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전문가이지만 누가복음의 진짜 이야기는 사람의 어떤 이러한 모습에만, 표면적인 모습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요소인 인격과 인품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에 대한 잉태의 사건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그들이 오래 살았다고, 또한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품과 인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세례 요한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인품이 이런 표면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잘 형성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가랴도 이렇게 인품과 인격이 잘 구비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역시 실수를 하게 되죠. 천사의 말을 듣고도 잘 믿지 않게 됩니다. 마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도 나이가 많은 자기의 모습과 아내에게서 결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죠. 결국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사가랴의 혀를 하나님께서 말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기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그가 혀가 풀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에게 행하셨던 또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증언하고 또한 선포할 때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과 또한 감동이 있었을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획들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좀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놀란 사람도 역시 아내인 엘리사벳이었을 겁니다. 부부는 말로는 대화가 되진 않지만 뭐 손짓, 발짓, 몸짓 아니면 글로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부부는 아마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고 5개월을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신한 것이 창피해서 아니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그들이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척인 이 마리아가 자기를 이 기도하는 중에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또한 마리아에게도 바로 천사가 약속한 명한 그 약속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불순종과 혹은 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 삶에서 혹은 또 내 모습에서 선포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구원과 또한 어떤 복음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또한 내 인격을 통하여 내 인품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는 인격적으로도 또한 인품적으로도 내 삶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고 또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